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참 생명이요 참 생명의 빛이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사실적인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뭘로 입성을 하셨다고 그랬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스가랴 9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죠? 나의 구원자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오늘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뭐를 씻겨주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뭐라고 그래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놓고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발 씻어준다고 하니까 세족식 한다고 하니까 막 발을 막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크림까지 발라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면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은근히 뭐를 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과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발 씻어주는 걸 가지고 발 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발 1000번, 10,000번 시켜줘서 그거는 낮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진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듣죠. 곡식도 익으면은 익을수록 어떻게 되죠? 이런 말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모든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을 알면은 어느 사람이든지 다 수용을 할 수 있고,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 능력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현장이라는 말 직장이고 여러분들 사는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사업장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을,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 학문과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비밀, 어마어마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티를 안 내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사람을 도와주면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인정받겠습니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 자세를 가져야만 세계복음화를 하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이 뭐죠? 이제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랬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누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육신적인 사랑 말고 그거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 도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뭐죠?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TV 선전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뭐 어쩐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고 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도 늘 엉뚱한 길로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갔지만은 다시 너희를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죠? 오늘 밤에 네가 닭이 올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이게 베드로 이 사람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맞다. 그 제자 맞다 이러니까 아니라고 하죠. 딱 시치미를 딱 띄고 요새 애들 말로 오리발 딱 내미는 거죠. 그 말을 딱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단 말이죠. 또 물으니까 또 아니라고. 3번째 여자가 물어봤어요. 소녀가 이 사람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막 완전히 안면 싹 바꾸고 예수님이 잡혔는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끝까지 버리시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시고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안다면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들 수준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큼 어떻게 한다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라는 말이고, 그걸 알고 누리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내가 나타내지를 못했구나. 이게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압니까? 맨날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나도 그 사람 잘해주고, 잘못해주면은 기분 나쁘고 딱 깨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떤 거라고요? 처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자, 닭이 3번 울고 다, 그러는 게 부인에 맞잖아요. 통곡을 해 울었어요. 그러고 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장사 진행으로 다 제 갈 길로 다 한 놈도 안 남고 다 갔다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해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막 따라다니던 사람이 싹 돌아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 어떻게 해요? 신은 내가 한 번 더 하죠. 이게 아주 마음에 딱 정할 거 아닙니까? 3년 동안이나 막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고 따라다니던 인간들이 하나도 없이 살.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나쁩니까? 그 생각을 안 해보고 늘 말씀만 듣고 말아요. 그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 계시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몇 분이나 생각하십니까? 몇 분? 무슨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몇 분이나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러고 문제만 생겨 뭘 보면 전부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생활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서요. 여기 있다면서요. 그러면서도 뭐죠? 안 믿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말씀 보고 하면은 이게 아니구나.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구나. 배신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말씀이 예수님에 잡혀서 살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배신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하지 말고 자기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하시는 이 듣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임한다는 말은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걸 보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워서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네? 그전에는 기구만장하던 인간이 저게 가식이야? 두고 보니까 진심으로 그 깊이 넓게 깨닫고 누리면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로 자기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뭐죠? 행동은 엉망으로 살면 엉망으로 살면서 이 부분만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능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돼야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뭐라죠? 저 사람 장대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뭐지? 아니, 뭐 한두 번 그러겠지. 그런 척 하겠지. 교회 다닌다고. 갈수록 더 깊어지네. 갈수록 저는 더 없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는 거라. 이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알고 깨달았구나. 그러면 나도 이 친구가 믿는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한번 찾아가 보자.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 두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뭐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 보고 너희들 중에 누가 있다? 팔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었죠? 굉장히 사랑한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김양순 사모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성만찬할 때도 그 그림을 보면은 실제 그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딱 기대가지고 이러가 주님 사랑하시죠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요한이 보고 누구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지? 빵을 한 조각 띄어서 우리나라니까 뭐 빵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떡이라고 해야죠. 떡을 띄어서 내가 주는가가 예수님이 거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란 말이죠?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성경대로 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 보고 하는 얘기가 뭐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죠? 그걸 가지고 불의한 돈으로 그 예수님 그 돈 주고 돈 받았거든. 예수님 신고하고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 밭을 샀는데 나중에 목 매달아주고 이제 떨어져 죽었는데 배가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고 비참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됐죠? 가룟 유다 마음에 누가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면은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 인간이 저렇지? 사단이 들어가니까. 나는 이 국회의원 선거나 이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그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모든 선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지는 잘나고 상대방은 못난 놈이래요. 그렇습니까? 뭐 한 것도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 다 똑같아요.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욕심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욕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이 내면에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무슨 잘 되고 무슨 응답받습니까? 내가 이익이 돼야 되고 누가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자기 얘기를 하면은 뭔 얘기를 하죠? 섭섭하고 막 감정이 올라오고 막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건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모른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이 손에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그냥 말은 안 해도 이 중심이 돼서 행동은 안 할지라도 그게 딱 있다니까. 이게 창세기 3장 그대로 생각과 마음에 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상태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무슨 겸손해지려고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포장해 놓은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누릴 때에 다 이거 비밀을 할 때에 뭐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걸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이게 우리 이 다락방에서 이 유튜브에 보니까 희한한 게 올라왔어요. 보니까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따다다다다 이랬다 얘기 나와요. 그래서 나는 내 혼자 생각에 처음에 이렇게 해서요. 그럴 수 있어. 충격이 좀 되다가 그럴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하기 전에 겸손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복음을 바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거를 누려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1번이 뭐냐? 그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고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란지 아세요? 같은 형제인데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봉사하는 게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리아처럼 그거 내가 왔다고 손님 왔다고 준비하는 그거 복잡한 그러지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데 집중해. 말씀으로 뭐죠? 듣고 깨닫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걸 해.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정리를 설교 정리를 하지 말고 복음 정리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 정리 맨날 복음 정리한다고 하지 마시고 자, 오늘 걸로 끝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딱 그거를 계속 읽어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라니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어디까지? 9절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나를 하나님이 여자로 남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어떤 사람이래. 내가 무슨 팔자가인데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겠는데 나는 남자 하기 싫어. 여자 할래. 나는 여자 안 하고 남자 할래.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답 다 있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바르게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뭘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알았으니까 엄마 뱃속에 생기게 한 분도 누구라고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근본서부터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다.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뭘로 선택했느냐?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선택했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어집니까? 그거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을 장로로, 여러분들을 권사로, 여러분들을 안수집사로,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 내가 누구한테 보낸지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래요. 예레미야가 아이래요. 하나님 앞에는 아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건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 그러면서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내가 생기기도 전에 너를 선지자로 택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래.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돼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날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게 뭐죠?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런 말씀을 딱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복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지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성질이 좋으시든 성질이 지랄같든 상관없어요. 급하든 느리든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로 이게 딱 정리가 돼서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어디까지 읽으냐? 4절까지만 읽지 마시고 13절까지만 읽어보세요.
그거 가면은 그거 계속 읽어서 이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남 얘기 듣고 하지 말고 그게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운명 가운데 있던 그거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다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게 확신이 된다니까. 그게 말씀에 딱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걸 알게 해준 시간표가 됐다니까. 내가 아는 시간이 그때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창세전에 여러분들 구원하는데 그건 내가 아는 시간표야. 근데 난 이걸 그전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0몇 살 때, 30대 초반에 하나님이 내가 몇 살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몰랐을 때 얘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시간표야.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준 시간표야.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이게 확실하게 이제 뭐죠? 이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정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걸 가지고 뭘 보냐? 모든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원해서 불렀다고 하죠. 그때 원해서 부른 게 아니고 창세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을 원해서 불렀다. 이렇게 마가복음 3장 13절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왜? 그전에도 함께 계신 내가 몰랐을 뿐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겠다고 불렀다니까. 이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요. 그 함께 계시는 사실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아는 게 내가 깨달아졌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도 함께 계셨는데 어느 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함께 계시냐.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 진짜 이게 여기에 대한 교회를, 예수를 믿어도 금방 믿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김대현 목사가 와서 재직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거야. 이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거를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말씀 붙들고 있는 거야. 오늘 이게 확실한 답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계시는 사실을 예수 믿고 2주만 있으면 14일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다잖아. 그게 지난번에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는데 14일이 아니라 140일, 1400일이 됐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라는 건 뭐냐? 나와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증거가 있으면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서 전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나에게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그거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라. 그래서 예수 믿은 지 한 달만 돼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말고 실제로 믿어지면은 한 달만 돼도 뭐 한다고? 그분은 지난주에 얘기가 2주만 돼도 전도해오더라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달만 되어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뭐의 정인이 되죠? 나를 구원하신 정인이 돼요. 우리 경석이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배워서 자꾸 지식 전달하려면 그거는 선생 되는 거고 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말씀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잊어버렸던 건데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걸 이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이걸 알고 나니까 바로 얘기를 하더라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의 축복이라.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그것뿐 아니라 뭐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그럼 이 말이 뭐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 말씀을 붙들지 마시고 누가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예? 누가 그 말씀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원에서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에서 해방받은 거,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거, 하나님 떠나서 살았는데 하나님 만난 거, 이걸 그리스도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아까 예레미야하고 에베소서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하고 나서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사도들을 내보낸 거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장로들을 가서 현장에 내보낸 거란 말이에요. 다 있다니까. 그래서 내보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야.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다음 주에 나올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지시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제자들이. 아니,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자기네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가서 현장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단 말은 하늘나라의 집지로 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온 것은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야 너희 죄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라니까. 아십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시로 간다는 말이에요. 피 흘려 죽으러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은 그 얘기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로 오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올라가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 좀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거 설교로 듣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 준 거, 내가 너희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말했던 그게 전부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평안, 세상이 주는 행복은 끝이 없어요. 계속 목마르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갈증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갈증,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갈증, 가정의 갈증,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들이 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할 때라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말씀하시고 이제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내 스스로 죽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 하시고 끝.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임하니까 세상의 모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저는 처음에 누가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구원받고 너무 좋고 너무 힘도 생기고 너무 좋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을 지식으로만 배웠지 실제로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걸 실제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 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지혜, 지식이 그 이름 안에 다. 그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보고 하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내가 나에게 성령 충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인력을 주시고 이거보다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나오는 게 뭐죠? 영적인 힘입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나오는 게 뭐죠? 지력입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나오는 게 뭐죠? 경제력입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나오는 게 뭐죠? 체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게 뭐죠? 그러면 사람이 붙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또 어디에요? 마가복음 어디에요? 네? 마가복음 3장 얘기했잖아요. 어디 또?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감람산 40일 동안 이걸 해서, 이게 다른 정리하지 마시고 이것만 딱 한 번만 딱 정리하세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라니까. 이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여기에 준비한 말씀이 뭐냐? 이것은 이렇게 요 앞에 아는 말씀인데 또 찾아서 또 씁니다. 뭐라고 썼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라는 단어에서 이게 연결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이거를 함께라는 단어가 나올 땐 이게 그냥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거를 또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라고, 선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준 걸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딱 붙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걸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정리가 되고 그걸 깨닫고 누리게 되면은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이 그게 다 그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깨닫고 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시 거기서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창조해서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이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다시 기록했다니까?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했다니까요? 계속 그 기도하고 있다가, 자, 야곱아, 이렇게 돼, 처음에. 야곱이 뭐죠? 잔머리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살던 그게 야곱이요. 이제는 뭐야? 야곱이 같은 너를 내가 이스라엘로 이제 승리자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내가 너를 창조하신 내가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를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에도 보배롭게 여기지면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보배롭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7절 말씀을 딱 붙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걸 붙잡고 내 말씀으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때부터 그때 또 주신 말씀이 뭐냐? 잠언 3장 5절 6절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네 중심으로 네 주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내가 믿음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주면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되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담겨질 때에 그 능력이 이제 그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 간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누려야 이게 돼야 저기 누구? 강혜한테 강혁이한테 할머니가 지금 김옥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해주지 말고 계속 그 강혁이를 보고 이걸 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니까 살았지 어떻게 살습니까?
나는 그 말에 대해 끔찍하게 막 내가 너무 안타깝고 막 이런 거야. 고기 한 거냐, 고기? 이렇게 600g이라 했어요. 600g. 잊지를 않는 거야. 그거 그냥 듣고 지나가네. 그게 마음에 막 결이 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게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강역이야기에 계속 이 복음을 알아듣든 뭐든 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계속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성은 장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애들이 볼 수 있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권민석 집사 알죠? 그것 좀 알려줘서 모든 아이들 엄마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서 무엇을 보고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평생 간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3살 버려 8까지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려서 상처 있는 사람은 이거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 있어요. 성공을 해도 상처는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야, 이래서 이 문제가, 이 상처를 이 사람이 나에게 줬구나. 끝!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어린아이들 강혜하고 강혁이하고 세인이하고 지호하고 여러분들 지금 태어난 놈 세하라는 놈하고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안 가르치면은 똑같이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참된 성공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전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안 보이는 영적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 몸을 성전 잡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대통령이 한다고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깨달아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수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를 통해서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낸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6절 7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가 틈을 타니까. 사람이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다 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저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담겨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